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다른 모든 나라들은 권력자, 왕을 세우는데 모든 권력을 초점을 뒀어요. 나라가 세워질 때마다. 근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질 때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나라를 건국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그 나라의 모든 근간을 새롭게 해나갈 때 모세가 왕이 되고, 누가 왕이 되고요? 모세가 왕이 되고, 종교를 정비해서 아론, 자기 형 아론의 가문에 제사장직이 세워지고, 그래서 권력이 왕권이 강화되고 종교를 정비하고, 그리고 법전을 정비해서 율법을 세워서 법을 이렇게 세우는 것. 그게 다른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나라의 통치를 이렇게 이루어갔던 모습들입니다. 조선이 등극했을 때 태조 이성계가 훈요 10조라는 것으로 이렇게 헌법 같은 간단한 법률령을 제정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동국대전이라고 하는 큰 법전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나라를 법치주의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 법치주의로 통치하고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법치주의를 통해서 초반에는 뭐 했었느냐? 주로 이제 고려에 봉신했던 고려의 관리들 또는 또 고려의 왕족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적폐로 몰아가지고 이제 그들을 이제 척살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그래 사용하는. 그 다음은 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왕권을 강화해서 자신의 왕권에 도전되는 모든 것들은 제거해 나가고 하는 왕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종교를 정비해서 불교가 너무 폐단이 많다. 고려조의 불교가 나라를 다 망쳐먹었다. 신돈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라를 다 망쳐먹었다 하고서는 이제 새로운 종교를 창시합니다. 유교를 종교로 창시합니다. 유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유교는 중국에서 공자님께서 유교라는 종교를 만든 게 아니고 유학 이념을 터뜨린 겁니다. 유학은 뭐냐 하면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법으로 통치할 것인가, 인애로 통치할 것인가. 뭘로 통치해야 됩니까? 법으로 해야 됩니까? 인애로 해야 됩니까? 둘 다 해야지 뭐요. 둘 다 해야지. 법도 필요하고 인애도 필요하고, 사람이 하는 거니까 감정적이고 인애도 필요하고. 지금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정무적인 통치를 할 때는 주로 인애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이 어떠냐, 심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요. 법적인 통치를 하면요, 법은 법이에요. 법은 법이고, 법대로 하면은 이제 칼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정부는 주로 이제
뭘로 통치하는 것 같습니까? 법으로 하는 것 같죠. 법치주의 나라니까 법도 해야지요. 근데 균형이 필요하죠. 인애로 통치하는 누구가 법으로 통치하는 것이 균형을 맞춰서 잘 가야 하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자, 그런데 나라가 세워질 때마다 왕권을 강화하고 법을 세워서 적폐청산하고 누구나 어디가 비쌉니까? 우리나라도 비싸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야당이 들었을 때마다 야당 하면 안 되군요. 진보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싹 갈아치우고 문재인 정부는 요직에 주로 누구를 말해 참여 정부 때는 주로 이제 민변 출신들을 쫙 깔아놨어요. 쫙 깔아놨고 옛날 운동권 출신들이 쫙 깔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제 검사 출신들이 쫙 깔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좋은 통치인가 저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통령의 뜻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재를 고루 등용하고 이러면 좋겠다 싶고,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그게 그 정권의 적폐청산하는 쪽으로 막 몰아치면은 그것도 좀 곤란하다. 왜요? 정권 바뀌면 또 자기들도 적폐청산 대상이 또 됐죠. 대통령을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다 감옥에 넣고 노무현 대통령은 일찍 뛰어내리신 관계로 감옥에 안 들어가시고, 이런 거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국격이 있죠. 자, 어쨌든 이스라엘도 그렇게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가는 것.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셔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주인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이 맡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흥을 해도 그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예배당을 짓는데 큰 공을 세워서 큰 거액을 헌금했다든지, 또는 담임 목사님이 아주 출중해서 그냥 그 목사님 보고 교인들이 몰려왔다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교회가 부흥해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시는 중에 우리는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고난을 맡겨준 사람들로서의 그 일의 기쁨과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각자 믿음으로 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갚으심의 축복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세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높은 곳에 서면 되고요, 저는 저의 높은 곳에 서면 됩니다. 이걸 이제 그것 정도에서 머물러야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종교 집단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교주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고요? 교주. 이제 목사가 교주가 되기도 하고, 장로님이 교주가 되는 별로 없다만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가면 장로님 파워가 너무 세가지고요, 목사님이 목회를 못해요. 그 대놨습니까? 네? 목회는 목회에 대해서 훈련받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과 배경을 뒷배가 돼줘야 될 게 장로님들이시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목회한다고 해서 목사가 모든 걸 다 칼처럼 막 휘둘러고 검사가 되라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 되면 그건 교주지. 저도 교주 안 되고 여러분들도 가지 말고 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여기 주인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 안 되면 하나님은요 그 교회에 방귀깨나 낀 사람 쳐요. 왜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니까. 목사도 치고요, 장로님도 쳐요. 왜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통치 앞에 겸허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될 시스템이라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너희는 다른 나라가 다 왕을 두어도 너희는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근데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요? 사사시대의 시스템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데 보니까 굉장히 여진 사람을 세워요. 왼손잡이 에훗, 다른 말로 하면 오른손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 에훗,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약간 장애가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왼손이 이렇게 발달한 친구, 그런 사람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할 때는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느냐, 팔방미인 같은 사람을 들어 쓰지 않아요. 목사가 설교 잘하고 찬양 잘하고 신방 잘하고 전도 잘하고, 그리고 얼굴도 좀 잘생기고 키도 좀 크고 날씬빠꼼하고, 뭐 요즘 전자기기도 못하는 서울에서는 부목사도 못해요. 전자기기도 잘 다루고 뭐 모든 걸 다 잘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비위도 잘 맞추고 막 그런 사람 원합니까? 그런 사람 있지도 않고요. 하나님 그런 사람 들어 쓰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 목사님은 뭐가 모자래 있잖아요. 모자리죠. 여러분이어서 벌써 안 모자리는가? 사람은 하나 좀 나사 빠지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요. 왜 나사 빠지게 만들어놨냐? 그 빠진 나사 때문에 하나님 찾도록요. 빠진 나사 때문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게 하려고요. 제가 뭐 하는 걸 누가 해줘야 됩니까? 유장로님이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가 돼요? 나는 이거 잘하는데 왜 목사님 저거 왜 뭐하노? 그 덩시락 하는 거. 잘하는 사람이 그거 하있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집에 부부 사이하고 비슷해요. 남편이 다 잘합니까? 좀 뭐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뭐 하는 거는 누가 채웁니까? 내가 채우지요. 네? 방 청소를 굉장히 깔끔하신 분들은 청소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반찬은 잘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반찬 누가 해야 됩니까? 요즘 밀키트 많이 나오면 사서 드시든지 내가 유튜브 요즘 좋으면 유튜브 보면은 요리 다 나옵니다. 보고서 레시피 몇 개 해가지고는 하면 돼요. 하면 되고요. 그래서 각자 그래 하면 됩니다. 그래 맞춰서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불완전한 인간을 이 땅에 내셨냐면요, 그 불완전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 약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도 주시고. 여러분 인생에 승승장구한 사람들의 치명적인 단점이 뭔지 압니까? 사람을 이해할 줄 몰라요. 사람이 좀 뒤처진 사람도 있고요, 무너진 사람도 있고요. 예?
죄짓다 넘어진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사람을 이해 못하는데 리더십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사시대 때 좀 모자란 사람, 근데 그 시기에 딱 필요한 사람들을 그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목회를 참 오래 해보면은 참 묘한 거 느낍니다. 하나님이 그 시기에 그 목사를 그 교회에 딱 보내요. 왜? 그때 그 목사가 그때 필요하니까. 또는 어떤지 압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면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이 목사 훈련시키려고 세운 교회도 있어요. 훈련시키려고 세운 교회는 아닌데 본의 아니게 목사를 죽으라고 훈련시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목회하는 사사건건 터집 잡고 방해하고 발목 잡고 막 그래요. 목사 애를 달달달달 볶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어찌 되느냐? 비위를 잘 맞추면 좀 오래 가고요. 영역을 갖춰서 그걸 평정해 버리면요, 그 목사는 천하무적이 돼버려요. 그런 교회는 이제 사실은 목사를 다루려고 그래 보내시는 거죠. 다루어지면서 그 속에서 목사도 변하고 누구도 변하고 성도도 변화하고 산 위에 있는 큰 바위돌이요, 서로 꽝꽝꽝꽝 부딪히면서요, 이리 툭 저리 툭 그냥 막 이쪽 머리에 처박히고 저쪽 머리에 처박히고 모서리가 깨져 나가면서요, 떼굴떼굴 구불러서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돌들끼리 막 부딪히다가 내려와 가지고 바닷가에 내려오면 몽돌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때로는 서로 깎이는 장소기도 해요. 서로 깎일 때요, 뼈다구하고 뼈다구 부딪혀 보이소. 그게 깎일 때 안 아픈가? 아프지요. 때로는 목사도 아프고요, 때로는 장로님도 아플 수 있어요. 때로는 성도님이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그 깎일 때 그때 누가 그 고비를 지나갈 수 있느냐 하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다듬고 계시구나. 나를 다듬고 계시구나.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은 그거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날 치네, 나도 짚을까, 이런 분들은요, 계속 더 깎일 게 더 많아집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 몇몇이라는 게 그 시기에 그 적들과 싸우는데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인격적인 흠이 있든지 육체적인 흠이 있든지 사람이 다 자꾸 흠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마지막 시대에 사사기 마지막 시대에 사무엘 같은 사사는 진짜 흠도 티도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등장하는데, 그런데 그 전에 사사들은 전신에 다 그런 사람들을 막 세워가지고는요, 갑자기 누굴 들어서서 그냥 툭 세워가지고는 그래 들어서다가 그 사람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 인격에 흠이 있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뒷말이 그래 많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도 왕을 세워가지고 통치자를 따로 세워서 통치자를 위한 스쿨, 학교를 열어가지고 왕가의 자녀들은 따로 교육받잖아요. 교육을 받고 그리고 군대를 양성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차근차근 나라를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지도자를 세우자. 그게 왕을 세우자는 겁니다. 그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나쁘다? 그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 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요, 왕이 세워지면 세습왕가가 되어지고요,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종교로 말하면 교주 노릇 하려 한다 안 한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묘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로 말하면 교주 노릇 하듯이 그 왕가의 사람들이 그 왕위를 세습해 가고 기득권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자기를 섬기는 식사 준비하는 사람들, 호의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주변에 두고서 정말 이렇게 그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서 그렇게 통치하기가 십상이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하나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할 때 적이 진입해 온다 하면 적이 까닭없이 옵니까? 적이 힘이 세갖고 옵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가 옵니까? 이스라엘의 죄지가 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할 때 따라서 문제 해결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지면 적이 침입해 오면 회개합니까? 군대를 먼저 보냅니까? 군대를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할 때는요, 따라합시다. 내가 다루심 받을 것을 각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다루시는 그것을 각오하는 것. 매일 그의 광야 생활하듯이 살아가는 것. 안락한 삶을 주셔도 늘 하나님 앞에서는 긴장하면서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싶다,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것. 그래서 그 빈리를 어떻게 줬냐.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이 통치 잘하는 동안에는 그 군말이 없었습니다. 왜? 왕보다 나은 사람이 들어섰으니까.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는데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뭘 받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면 뭘 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합니다. 백성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무엇을 따르지 않느이다. 행위를 따르지 않나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맞는데 그러니 이 뒤에 문제가 있는. 그러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무엇을 세워? 왕을 세워 우리를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시스템을 바꾸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신정국가의 시스템을 왕정국가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게 이 얘기 들을 때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한테 세습했었는데 시행착오 겪을 수 있지. 그걸 가지고 그러나 하면서 섭섭한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서 사무엘의 대응은 어떠냐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뭐하지 아니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뭐 할 수 있다? 기뻐하지 않을 수 있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법에 맞는가? 또 그것이 사무엘 개인적으로 이해 당사자잖아요. 왜? 자기 아들들한테 권력을 줬는데 자기 아들들의 권력을 뺐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무엘은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 뭐하매? 기도하매. 뭐하매요? 기도하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풀어갑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려고 하고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디서 풀려고? 자기 생각으로 풀려고 하고 자기 지혜로 풀려고 하고. 여러분, 교회의 무슨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지혜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 앞에서 일단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뭐하고요? 기도하고. 할렐루야. 신앙인의 태도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이 중심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면 양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양심을 보좌해 주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성경. 그걸 가지고서 그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사무엘은 이 문제, 백성이 자기한테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앞에 여호와께 못하며 기도했다.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뭐하라? 들으라 그랬어요.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누구를 버림이 아니요 사무엘 너를 버려서 너를 버림이 아니요. 사무엘 버린 거 맞죠? 너를 버린 것 정도가 아니요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 너 개인의 권위에 대해서 너를 지도자로 삼은 그런 것에서 너의 권위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나를 버려 자기들의 무엇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장탄식을 하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많은도다. 그렇게 하는도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다르다. 달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신들을 섬긴다 할 때 그 당시에 다른 신들이 뭡니까? 그 다른 신들은 다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사람이 임의로 만든 신들이에요. 자기의 소원을 담아서. 그래서 그 소원을 담아서 필요한 때마다 다산 농경사회니까 알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다산의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 많이 놓게 하는 신들을 구하는데 그런 신들은 주로 여신들입니다. 여신들은요, 그 여신들을 이렇게 발굴했는 걸 보면 가슴이 2개잖아요. 가슴이 3개, 4개, 5개, 6개, 10개쯤 달려 있습니다. 뭐냐면 젖을 많이 물릴 수 있다 이거죠. 알을 많이 낳아가지고 젖을 많이 물릴 수 있는 그런 신. 그렇게 해서 종교적 영역에서 그냥 자기의 소원이나 들어주는 신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소원이나 들어주는 신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소원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는데 반드시 뭐가 함께하시냐? 정결함과 함께요. 뭐 함께요? 정결함과 함께 들어주세요.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징계는 빼고 복만 주는 신으로 그래 섬기려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심각하게 타락할 때마다 모압을 들어서 블레셋을 들어서 징계하시는 막대기들로 징계하는 것들을 원천 차단해서 왕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서 군대를 세워서 자기 힘으로 그걸 한번 지켜내 보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따라서 하나님은 종교 영역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위기 때도 하나님이십니다. 죄 지어도 하나님이시고 상처받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나도 다뤄줄 수 있고 여러분도 다뤄줄 수 있고, 다루어질 때마다 나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여러분들도 서야 되고, 별 사람 없다고요. 다 죄인이지.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속에서 다루실 때는 겸허하게 엎드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것 배워가고, 이게 하나님의 통치라고요. 이것을 인간왕을 세워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사람 왕을 세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이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그 뒤의 역사는요, 왕 세우면 좀 좋을 줄 알았는데 왕 세워도요 별 수 없어요. 왕 세워도 별 수 없어요. 영웅 같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면 되겠지, 그래도 별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이 다루시려고 작정하면 다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뭐하되 듣되 너는 그들에게 음이 뭐하고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뭐하라 가르치라. 인간왕을 세워서 통치하는 시스템이 그 뒤에 이제 펼쳐져요. 다윗 시대나 히스기야 왕 시대나 아사 왕 시대나 뭐 태평성대를 이룬 때가 몇 번, 요시야 왕 시대나 몇 번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은 또 하나님이 또 다루시는데 하나님의 다루시는 방법은요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전쟁 터졌어요. 저거 좀 잠잠해지면 또 다른 일 또 터질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예언한 거 예측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끝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신앙, 종교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설 뿐 아니라 내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 앞에 겸하게 서야 된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은 세상 윤리를 지키는 수준의 말씀을 지키는 요구하지만은 교회의 중직자가 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그 이상을 요구한다고요. 그 이상을 요구해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주인이다. 내가 이 방구 함부로 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목사라고 하면 안 되고요. 장로님도 그거 하면 안 돼요. 극하면 하나님이 다루신다고. 그 다루심 안에 피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윗을 범죄했습니다. 왕인데 1인지하 만인지상의 왕인데 바세바 취하고 우리야 죽게 하고요. 그래 범죄했습니다. 범죄했더니 하나님의 다루심이 펼쳐집니다. 다루심이 펼쳐질 때 다윗이 뭐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회개했더니 그 다루심이 한 대를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이요, 나라가 좀 부강해지니까 폼 좀 잡고 싶었습니다.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왜 하냐? 인구조사를 하면 병력을 산출해내고 인구조사를 하면 세금을 얼마나 거둘지에 대해서 측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병력 산출하려고 인구조사합니다. 그 인구조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임금된 사람은 병기를 많이 두지 말고 군사를 많이 양성하지 말고 다른 나라들처럼 국방을 튼튼히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시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고? 따라서 정결해야 되고, 죄 짓고 타락하면 하나님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안 지켜요. 그것을 국방을 튼튼히 해서
군대를 많이 뽑아가지고 앞에 팍 세워서 지켜나가겠다고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요압이 그거 보고서 기뻐하지 않아서 반만하다 취합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도전이거든.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네가 적들에게 도망다겨 쫓겨다닐래? 기근이 와서 흉년이 들게 할래? 몇 가지 징계 중에 선택하라 그래요. 그 징계 앞에 다윗이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통치 앞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더니요. 역병이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에 질병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다루심이에요. 왕이 된다고 해서 왕을 세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예. 목사 가르쳐온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요. 장로님 가르친다고 될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게 교회의 시스템이에요.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제사장 민족으로 선택된 민족이니까 너희 나라는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그래서 왕이 세워진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못 다룰 줄 아느냐? 그러니 시스템 바꿔서 왕을 세워봐라. 근데 그들에게 엄히 경고해서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서 왕이 해야 될 일과 왕이 어떻게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가르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응답 앞에 순종해서 그 다음 왕들을 세우는 일들 앞에 겸허하게 쓰임받고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갈 모습이지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 안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왕되심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안에 우리 교회 장로님 세 분이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안에 우리 교회 모든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은혜 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통치하심 앞에 겸허해지는 사람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와 그 복을 주시는 것. 이 새벽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내 인생에 주실 하나님의 품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겸허하고 겸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 앞에 복으로 쓰임받으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복 주심의 역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모두 죄성이 있어서 음란에도 끌리고 욕심에도 끌리고 세상 권력을 탐하듯이 교회 권력을 탐할 때도 있고 남을 밟고 누르고 이기고 싶은 그런 승부욕도 있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이런 마음들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다 묻어지게 하시고 깨끗하여 주고 정결하여져서 예수 안에서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